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입니다. 주부에는 16장을 보는데요. 6장 1절로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부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나무들은 가을이 되면 잎이 떨어지고 겨울에는 가지만 남습니다. 마치 죽은 것 같지요. 그러나 가지만 남았다고 나무가 죽은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는 잎도 없고 열매도 없지만 겨울에는 나무가 뿌리를 내립니다. 외부적인 추위와 찬바람 속에서 나무는 땅속으로 깊이 더 뿌리를 내리죠. 그래서 겨울에 얼마나 뿌리를 더 많이 깊이 내리는가에 따라 여름에 더 많은 잎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있지요. 분명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믿음의 길은 양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음지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무조건 다 형통하고 평안하고 부하고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평안한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의 형통을 방해하고 우리의 평안을 깨는 것이 더 많지요. 세상 자체가 참 살기 힘든 것입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경건하게 산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고생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따라 살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요구만 따라 살면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고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합니까? 바울이 권면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진정한 경건은 불신의 세대, 악한 세대, 죄악 많은 세대를 따라가지 않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세속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것, 그게 바로 경건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세속을 떠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세상을 등지는 신앙도 아니고 세상을 떠나는 신앙도 아닙니다. 세상과 분리되어 사는 신앙도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신앙,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오히려 주도하고 변화시키는 신앙,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친히 이 세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고 보여주셨죠. 주전의 역사를 주후의 역사로, 죄로 덮여있던 어둠의 역사를 빛의 역사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로 하여금 역사를 이끌어 가시도록, 세상의 주인공이 되도록 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애고로부터 해방은 성공합니다. 물론 그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실패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제외한 만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는 전부 광야에서 전멸당하죠. 왜 실패합니까? 환경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광야라는 어려운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죠. 하나님을 원망한 이유 가운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산과 오이와 자매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이 사람들이 지금 왜 우리에게 만나만 주냐 이거예요. 만나만 먹으니까 우리 기력이 다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망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날 때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쫓아나온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보니까 성경이 다른 인종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성민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이 원망하는 것을 쫓아간 거예요. 그들을 주도해야 할 사람들이 그들에게 휩쓸려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이 세상을 그렇게 이끌어가야 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을 믿음의 길로,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이끌어가야 하는데 거꾸로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고 그들에게 끌려간다면 이건 분명 잘못된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버리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은혜와 특별한 은혜. 보편적인 은혜는 누구에게나 그야말로 악인이든지 선이든지 차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죠. 예를 들면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자연의 혜택을 주시는 것. 이거는 보편적인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는 말 그대로 특별한 사람들이 주는 은혜죠. 누가 특별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특별한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있다면 나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면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만 지킨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특별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를 과연 내가 얼마나 지키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죠.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를 이탈하도록 유혹하고 시험하고 공격합니다. 그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게 여러 가지로 방해하죠. 더욱이 우리 육신은 죄의 종이었던 옛 구습을 자꾸 쫓아가려고 하고 육신의 요구는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좀 더 쉬자 이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 있는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나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시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기도 내용은 뭡니까?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피할 수 있게 하는 기도를 하십니다.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 뭘 선택하십니까? 그러나의 선택을 하시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은 이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그는 선택하셨고 그 길을 묵묵히 가신 것이죠. 주님의 그러나의 선택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나의 선택이 그러나의 은혜를 받게 하고 그러나의 선택이 그러나의 축복을 받게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그걸 보여주죠.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앞 7절까지 내용이 뭡니까?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모든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어서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마저도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여기 보니까 사람뿐 아니라 가축과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지면에서 쓸어버리는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보여줍니다. 이 심판에서 벗어날 길도 없고 벗어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오히려 그 무서운 심판의 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노아가 다른 사람보다 특출한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도 새 아들을 낳고 사는 다른 사람과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무엇에 노아는 그러나의 은혜를 받게 했습니까? 그 자신이 그러나의 선택을 했기 때문이죠. 노아는 당시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살았다고 앞에 말하죠. 모든 말, 모든 판단, 모든 행동 기준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렇지 않았죠. 노아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했다고 말합니다. 9절 하반절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노아 시대보다 거룩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을 쫓아가면 분명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어느 때보다도 그러나의 결단, 그러나의 선택이 필요한 때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되기를 원하죠. 환경도 항상 자기 편한 환경, 자기가 인정받는 환경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환경이 되지 않고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다른 사람 탓을 돌립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믿는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러나 나는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더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거기에 진정한 기도응답이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 본래 가톨릭 신부였어요. 죄의식에서 벗어나고자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는 고행길을 스스로 선택해 봤지만 진정한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하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진리를 깨닫고는 참된 평안을 찾습니다. 성경을 통해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루터는 성경에 비춰볼 때 잘못하고 있는 가톨릭의 주장들을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만들어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걸어놓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루터는 가톨릭으로부터 파문당했고 죽음의 위협을 계속 당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지 않고 루터는 그러나의 선택을 하죠. 그 결과 기독교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 바벨론의 총리로서 아무 허물을 찾아올 수 없을 만큼 충성된 사람이었는데 정치적인 대적자들이 그런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지금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것을 찾거나 섬기면 사자굴에 던져놓자는 조서를 만들어 왕의 도장을 받아 전국에 공포합니다. 이 조서는요, 순전히 다니엘을 제거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서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때 다니엘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러나의 선택을 하죠.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러나 다니엘은 오늘도 어제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3번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잡혀갔고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나의 선택을 한 다니엘을 어떻게 도우십니까? 굶주린 사자굴에 던졌지만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러나 나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나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갈수록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더 예배하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 해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자는 길로 그냥 따라가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경건과는 상관없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이번 한 번만.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깨는 일인 줄 뻔히 알면서 행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점점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이었던, 그래서 한동대학교를 신학대학보다도 경건한 대학으로 만든,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이 김영길 총장이 미국의 우주항공국에서 일하면서 미국에 살 때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답니다. 집에는 아예 술을 지내던 홈바까지 갖춰놓고 자기 아내까지 술을 권하고 아내도 그 맛을 즐겼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 많은 술병과 술취미가 마음에 걸린 아내 권사님은 남편 술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남편은 반발합니다. 나는 술은 좋아하지만 내가 술주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실수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성경 그리고 어디에 술 먹지 말라고 했어. 바울도 디모데에게 술을 권하지 않았어. 다시는 그런 기도하지 마시오. 그러던 중 교회 친구가 술 취하지 말라는 제목의 한경직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갖다 줬답니다. 설교 내용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 경주하는 사람입니다. 무거운 옷을 걸치고 높은 구두 신고 달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주 가벼운 차림으로 달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즐기던 유익하지 못한 취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마치 두꺼운 옷을 입고 양다리에 모래주머니를 달고 다니는 것 같은 겁니다. 아내 권사님은 그날 저녁 슬그머니 이 테이프를 틀었고 그 설교를 듣던 남편의 표정이 심각해지더랍니다. 잠시 생각하던 그가 벌떡 일어나더니 홈바로 갑니다. 아내는 무엇을 하려는지 금방 알았습니다. 여보, 마시는 것들만 버리고 새 것은 그냥 두세요. 다른 집에 초대받아 갈 때 갖다 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내가 꺼리는 걸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주겠어 하며 그 많은 비싼 술병을 차례차례 싱크대에 다 쏟아버렸답니다. 그 다음부터 김영길 총장은 아예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는 좋아하지만 주님이 싫어하신다면 버릴 수 있는 결단, 그게 그러나의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분위기에 휩쓸려 하나님과 관계를 깨는 말과 행동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지요. 도대체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이런 의구심을 갖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러나의 결단과 선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죠. 어떤 자리에서든 어떤 분위기에서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킬 것은 확실히 지켜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주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아무렇게나 취급해서야 되겠습니까? 남들과는 분명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악한 시대 속에서 노아는 그러나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7장 1절에 보면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세상이 악할수록 환경이 힘들수록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어떤 상황에서나 그러나의 선택을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남들보다 더 크고 특별한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악한 세상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의 선택을 했기에 노아는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받았사오니 저희들도 악한 세상 속에 살지만 언제나 그러나의 선택을 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히려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